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 친척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건 사고를 겪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들 가운데에 정말로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추억과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나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맡기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헌금 드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서 구워 보시고 하나님 자기 소유 하나님 받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른바 까치 설날이죠. 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까치 설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당이 다른 때보다 더 커 보이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너무 참 보기 좋은데요. 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의 부담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또 알러지와 감기가 조금 심해져서 콧물이 계속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무 이렇게 너무 불쾌히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새벽 기도 때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올해는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면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오늘 그 기회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후서 앞에 있는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방, 약간 변두리지역, 로마 제국의 변방인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힘겹게 하루하루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보냈던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단이지요. 이 이단의 정체는 베드로 후서에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서신에 쭉 가면은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지 정확하게 정체가 나옵니다. 일단은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기 위해, 그들을 경계하고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베드로후서는요, 마지막 3장 18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성령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식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는 3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네.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의 시대이지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흘러갑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지만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니 앞에 보면 영광과 덕으로서 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덕.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또한 덕이 있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피조물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광스러우면서 또한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3절 앞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신적인 권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우신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 곧 영생,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생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 또 경건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유할 영원한 생명이자 또한 경건이라 함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따르면 약속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를 놓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비록 내 손을 놓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셨지요? 네, 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지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이자 목적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이기도 하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4절에 보시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1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장 4절을 잠깐 보셔도 좋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요, 1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 그래서 썩고, 그래서 더럽고, 그래서 결국에 허무한 이 세상 것들에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 이제는 아파트의 평수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타는 차의 배기량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들의 학교가 중요하지 않으며, 내 통장에 찍히는 연봉이 중요하지 않고, 많지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국회의원, 장관 많지는 않잖아요. 서울에는 그런 분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관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자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사실은 시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자랑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땅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히 살았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일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입니다.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를 피한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려고 하셨다. 목적이지요. 어떤 목적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 곧 신적인 성품,
영어로 디바인 네이처,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적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신적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좋아진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성격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격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좀 괴팍스러웠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날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 유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또 보니까 이게 천성은 또 이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성격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의 특징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신적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 신적 성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늘 5절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그 건물의 초석입니다. 초석이 단단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강도 6.4의 지진이 있었지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별명이 두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두부처럼 이렇게 쌓였던 건물이 다른 건물은 다 무사한데 그 건물만 폭삭 무너져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래도 부실 시공에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집은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적 성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결코 혈통이거나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요. 4대째 믿는 집이면 무엇합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보 100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하였는지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톱으로 잘려도 순교했던 사람,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입니다. 신적 성품 8학년이 있으면 이제 1학년 시작한 겁니다. 이제 1학년입니다. 8학년 가려면 아직
깽깽 멀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무엇이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엔 덕이 따라야 됩니다. 이 덕은 믿음의 표현, 곧 행함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한다. 여전히 담배가 인이 박혀 있다. 여전히 나의 옛 습관들 버리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이럴 수는 없죠. 누구라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었다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진짜로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며 저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이 그렇게 무섭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왜 중간고사가 그렇게 무섭냐고. 학교 선생님이 너 오늘 안 오면 너 성적 안 줄 줄 알아. 그게 그렇게 무섭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처음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또 무섭대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이 참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신뢰를 잃었을까요?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신뢰를 잃었습니다. 다들 믿는다고는 하는데 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깨끗하다면 우리가 당당할 텐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도무지 마음이 참 쓰릴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 양산 지역 가운데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믿을만하다. 그 사람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믿을만하지 할 수 있는 정말 덕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다들 잘하고 싶죠. 누군들 못하고 싶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차량 운전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난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면허가 없어요.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설 명절 우리 부모님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내가 운전해야지. 근데 무면허였어요. 이러면은 철컹철컹 쇠고랑 차는 겁니다. 잘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철컹철컹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도 잘해야죠. 요리를 못하면 일단 맛이 없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건 둘째치고 재료를 잘못 따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같은 거 잘못 따르면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했는데 자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강도사님, 그 너무 심한 비약 아닙니까?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목사이고 신학 교수인 분이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운 너무나 참담한 일이 일어났었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지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게 잘난 척입니다. 아, 내가 많이 한다. 이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잘난 척을 하게 되지요. 또 잘난 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야, 이것도 몰라? 하면서 너는 모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비판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신학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저는 좋은데요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신앙은 목사님 신앙이요, 2학년 때 신앙은 전도사 신앙이요, 3학년 되면 성도 되고 졸업하면 평신도가 불신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알다 보면 필연적으로 좀 문제가 보이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울수록 아는 게 많아지니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점 바닥을 친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하여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손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절제하고 모르는 사람을 참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6절의 절제의 인내를. 이 지식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는 게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이 지식이나 또는 감정,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절제하는 데는 사실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훈련되어져야 이게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공동서신의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절제와 함께 우리에게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훈련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내의 경건을, 이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인내에는 이 경건 생활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이 경건 생활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한 달, 2달 내내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수련회 가서 주여 한판 하고 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거룩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이 예배와 삶의 실천이 한데 어우러진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 경건을 통해 우리의 인내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타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 있는 경건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날 힘드신 일이 있더라도요, 육체적으로 좀 고단해도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냥 자고 싶다 해도 꼭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을 자녀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또는 여러분의 손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길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잔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 그 사랑이 이제 주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경건의 형제우애가 됩니다. 그래서 7번째는 형제우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우리가 곧 만날 고륙 친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 형제 맞죠. 맞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멘.
교회는 1차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날로 묵상할 때 그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날로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오래된 성도 함께 앉아 계신 분 있는데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정아야 사랑해.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는 더 나아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대상에 관계없이 내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내 옆집 사람이라도 또는 우리 학교 또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서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모든 불신자를 사랑하게 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형제우애는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필로델피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필리아 사랑이라면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 조건 없이 대상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요한일서를 보시면 이 사랑이 정말 절절히 표현되는데요. 제가 사실 성경 66권 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바로 다음에 있는데요. 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2페이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적 성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보낸 편지로만 읽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쓴 것이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이단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온갖 이단들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모교회 아는 분 결혼식에 저희 부모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고등부 대학부 때 굉장히 예뻤던 어떤 한 누나가 신천지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팀하고 같이 영화 보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했던 그 누나가 신천지에 갔다니. 이렇게 신천지는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신적 성품 가운데 어쩌면 믿음에만 머물러서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나 다른 어떤 것,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8단계 중에 1단계입니다. 8층 건물 중에 1층이요, 8학년 중에 1학년입니다. 거기에 멈추어 버리면 유아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음력으로는 마지막 날이지요. 음력으로 마지막 날, 내일부터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게요, 우리가 새해 신년 결심을 2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월 1일에 실패했으면은 부정대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찬스, 2번째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덕이 부족하네? 나는 그래도 지식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절제가 부족하네?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10절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기 원합니다. 알되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경건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할 뿐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여 불신자를 사랑하며 전도의 삶을 맺어 열매 맺는 삶 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택하여,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이 어찌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설날 시작되고 구정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새로이 우리가 날로 새롭게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하나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하나님 노력만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